예, 우리가 이제 그 A Better Way 시리즈 마지막 네 번째 말씀, 기도하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저녁에 과테말라에 갔다가 금요일날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예, 금요일날 이제 돌아왔는데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급하게 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자기한테 연락을 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무슨 과테말라에 나쁜 일 생긴 거 아니냐고 막 걱정들이 많다고 해서 상상력들이 굉장히 풍부하시군요. 네. 예, 선교사님들끼리 머리 이렇게 잡고 싸운 게 아니고 과테말라에 굉장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다이내믹하게 아름답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테말라 선교의 다음 단계를 좀 우리가 의논하고 그리고 지금 김진호 장로님 네 분 가 계시고 좌한문 선교사님 네 분 거기 계시고 또 사우틀랜드의 장로님 엘더 존 킴 올토단티스트 앤 덴티스트 부부도 이제 그 거기 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해 초부터 그 선교사님들이 있던 그 건물 하나를 이제 부시고 거기에다가 굉장히 크게 프리케이하고 킨더가든 빌딩과 또 강당을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도 벌써 꽉 차고 지금 120명이 넘는 학생이 프리케이부터 5학년까지 있고 이제 거기에 상주하는 그 선생들과 공사하는 직원들과 뭐 선교사님을 다 합하면 한 4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예, 갔다 오신 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그 예배 드리던 그곳은 이제 맥시멈이 한 80명 정도 되잖아요. 아이들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근데 거기가 이제는 꽉 차고 이제는 성인들이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그라시아 철치를 시작할 때는 Children's Church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성도들이 오는 그런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그 빌딩 강당에서 한 150명 되는 성도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키트 목사님도 오시고 조서 목사님도 오시고 민사모님도 오시고 그래서 저랑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랑 가서 이제 다음 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5월 달쯤에 우리 교회에서 그 과테말라 선교지를 한번 다녀올 수 있는 비전 트립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 20명 정도 이제 그 컷오프하고 거기서 한 3박 4일 정도 가서 과테말라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또 도울 수 있는지를 보고 오는 그런 일정을 좀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랑 그런 것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그 엘더 존 킴 사우슬랜드에서 온 그 장로님하고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너무나 뜨거워서 지금 50대 초반인데 뭐 자기는 올토단티스트고 자기 부인은 덴티스트고 정말 이제는 편안한 삶 그리고 풍성한 삶 막 돈을 막 이제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인데 그걸 다 처분했어요. 다 처분하고 지금 과테말라 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난 6개월 동안 자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많은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게 자기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죠? 예, 그 자기 프랙티스를 운영하면서 너무나 바쁘고 정말 정신없이 살았는데 과테말라에 오니까 정말 모든 것이 슬로우 다운 되면서 자기가 스페니쉬를 공부하면서 사역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으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한테 그래요. 이게 그냥 신앙인들이 하는 말 같은데요, 목사님. 기도할 수 있게 된 게 풍성한 기도할 시간을 가지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기가 체험하고 있다고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셔라고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안 믿으시는군요. 그러면 반대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리고 나도 기도를 좀 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좀 내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오히려 기도함으로 인해서 실망을 한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마음으로 손을 들어주셨군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 나서자는 취지의 A Better Way라는 이 설교 시리즈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가신 길, 그 목표는 우리가 아는데, 그럼 예수님의 길, 삶의 방식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의 삶도 복잡하고 프레셔가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의 삶도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있었고 그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있었고 그들의 예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모략과 온갖 거짓과 그죠? 올무를 씌우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훈련시키던 제자들은 철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누가 높네 누가 크네 그거 가지고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삶을 살던 예수님, 그 와중에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와중에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가시던 그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삶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기적 행하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겨내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병 고치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원동력은 아버지와 보낸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종이를 하나 나눠드렸어요. 그거 좀 이따가 볼 건데 예수님이 얼마나 시시각각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하셨는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데 기도가 중요한 것도 알고 예수님도 기도하신 것을 아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걱정하는 만큼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아마 걱정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비율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내가 걱정하는데 쏟는 시간과 기도하는데 쏟는 시간 어떤 것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까? 주님은 기도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바빠요. 마음이 너무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오만 가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해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기도하겠다고 앉아 있거나 무릎 꿇을 때에 내 머리는 지금 100마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상상력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날뛰는지 모릅니다. 예?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이거 빌 내야 되는데 이거 렌트 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아픈데 우리 남편 승진해야 되는데 나 장가 가야 되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 것들이 또 오히려 생각이 나요. 그죠? 여러분 그 킬러 웨일 아시죠? 그 범고래. 범고래가 물에서 팍 뛰쳐오르는 걸 생각해 보지 마세요. 근데 벌써 생각했잖아요. 그게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 그러는데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있는 생각, 복잡한 거를 막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도하면서 집에 가서 뭐 먹지? 뭘 먹어야 되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흐트러진 내 생각을 쏟아내고 오는 것인가? 그래서 집중을 하지 못하면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그 사우스엔드의 킷 목사님도 굉장히 바쁘시고 정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야기하기가 힘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테말라 가가지고 목사님 나하고 얘기 좀 해요. 제가 목사님하고 좀 상의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붙잡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서 목사님 붙잡아 놓고 그래 진호야, Joe, what do you want to talk about? 그러는데 목사님, 과테말라의 과일 중에 뭐가 제일 맛있을까요? 여기 커피집 가보신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사역하면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부분이나 정말 상의하고 킷 목사님의 그 지혜를 구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어떤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늘 내가 제 아버지를 실망시킨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학교 다니다가 한번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너무 놀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뼈 빠지게 일해서 학교 보내놨더니 쫓겨났어요. 너무 놀아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아버지의 실망과 분노를 내가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 앞에서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이제 제 나이가 태어난 다음에 캠핑을 가려고 했어요.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큰 차 랜드크루저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닛산 얼티마 조그만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장비랑 싣고 가야 되니까 랜드크루저를 타고 가면 얼마나 더 수월해요. 그죠? 가오도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차를 좀 빌려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근데 가면서 내가 상상 속에 아버지와의 대화를 해버렸어요. 아버지, 왜 제가 가족을 데리고 이제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차를 좀 빌려도 되겠습니까? 안 돼. 네가 뭐 이쁘다고 그 차를 빌려주겠니? 꺼져.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다가 유턴해서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너무 막 상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억울하실까? 질문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다 그냥 내 상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나는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라고 내 자신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요새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세상과 너무 타협하는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와 정말 과부가 그 악한 재판관에 가서 매달리는 그런 마음으로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해야만, 착해야만, 하나님 앞에 뭘 내어 보일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못 박혀 있던 강도가 뭘 잘했다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잠깐 전에 왼쪽에 있는 강도랑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깨달음이 왔을 때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는 간절한 부탁했을 때 주님이 Tonight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라고 약속해 주고 그 간절한 부탁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착하고 선하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믿지 않습니다. 불신앙입니다.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정말 중환병에 걸렸던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러면 우리 박수치고 할렐루야 합니다. 기뻐합니다. 근데 내가 감기 걸리면 나는 아스피린 먹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는 안 고쳐준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기도를 하게 되고 능력이 없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에 대한 나의 실망과 나의 답답함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뇌합니다. 기도해봤자 뭐 별일이 일어나지 않던데 하나님이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던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기도를 언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길게 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선 기도가 아닌 것, 기도가 요구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때로는 이 대표 기도 때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드려야 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물어볼 때 있죠. 목사님, 나는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포뮬라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체계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acts죠, acts, 그죠? Adoration, confession, repentance, and thanksgiving and supplication.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고 confession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thanksgiving을 하고 A-C-T 그다음에 supplication 그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구할 것을 구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 위대하시고 예, 고상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막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내 아들들은 나한테 뭐가 필요하면요. 그냥 한마디만 해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해. 끝. 어저께도 제대한테 텍스트 왔어요. 아빠 나 이어폰 잊어버렸어. 끝. 내가 어저께 하루 종일 이어폰 리서치하고 뭐가 좋고 뭐가 내가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지가 하지? 근데 왜 그럴게요? 내 아들이니까. 난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애가 필요하다니까 나 너무 그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 제리 매구아이어라는 영화 아십니까? 그 마지막에 제리 매구아이어가 그 여자의 마음을 살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그러죠. 입 닥쳐. 그리고 뭐라 그래요? You had me at hello. 네가 헬로 했을 때 벌써 나 너한테 마음 뺏겼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아빠 그럴 때 벌써 하나님 마음은 녹았어요. 네? 하나님 마음은 벌써 녹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하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 주시죠. 예? 하나님하고 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요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새벽기도 100일 나갈게요. 하나님 요것만 해 주시면 앞으로 11조 낼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척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척,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척,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척. 그런 척을 우리가 언제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대표 기도할 때 좀 더 고상한 단어를 쓰고, 또 교회 안에서 같이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이 내 기도 소리 들을까 봐 좀 더 아름다운 단어를 쓰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퍼포먼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퍼포먼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쇼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인 척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내가 가진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상황과 그 일들을 통해서 네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나올 수 있고 나를 의지할 수 있고 나와 함께하며 내 지혜를, 내 인도함을, 내 도와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신실한 모습으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러죠.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든 거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린 그 종이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기도했는지.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사람을 고친다음에도 기도했어요. 제자들을 12사도를 뽑을 때도 밤새 기도하셨어요. 유대 지도자들과 얘기할 때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기 전에도 기도하고, 물 위를 걷기 전에도 기도하고, 귀머거리를 고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도했으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70명의 전도자들이 돌아왔을 때도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도 기도하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기도하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안수하며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가기 전에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십자가가 너무 아플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도 내 영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라고 기도하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가 끊임없이 순간마다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Too busy not to pray. 이런 패러다임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잖아요. I am too busy to pray. 난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 그러나 그 바쁜 일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걸 안다면 I am too busy not to pray.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나를 강건케 해주시며,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심을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 세상과 나를 그 접속된 끈을 끊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신 엄마들, 이런 경험이 분명 있을 거예요. 딱 보니까 아기가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니면 좋아하는 간식을 딱 줬어요. 그 사이에 싹 도망가가지고 클래스에서 딱 숨는 거예요. 숨 좀 쉬자. 숨 좀 쉬자. 너무 지쳤어. 애를 돌보기가 너무 힘든데 이 5분만 좀 나를 부르지 말아줘. 근데 1분도 안 돼서 엄마! 그죠? 근데 숨어 있어. 대답 안 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좋은 부모님들이시네. 제 와이프는 좀 숨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디스커넥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 바이블의 이 6장 6절을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메시지 바이블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연극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6장 6절을 해석해 놨어요. 그죠? Here is what I want you to do. Find a quiet, secluded place so you won't be tempted to role play before God. Just be there as simply and honestly as you can manage. And the focus will shift from you to God, and you will begin to sense His grace.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잠잠히 앉아 있을 때 나의 집중이, 나의 시선이 내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풍랑을 보지 마. 나를 봐. 문제를 보지 마. 나를 봐.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죠.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서러우니까 와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와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과 디스커넥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나의 포커스가 내 어려움과 내 서러움과 내 아픔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며 또 성숙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두려움과 그 원망과 그 좌절감이 나를 떠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담대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그 기도의 순간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왜 새벽 기도라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때 동참함으로 여러분의 결심과 또 여러분의 바람에 우리가 같이 하자. 기도하기 힘든 거 다들 안다.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이 아침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친밀한 관계는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쏟아 부을 때에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저는 제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 노트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발견되는 그녀에 대한 것들, 딸기를 좋아한다든지, 뭐 꽃을 싫어한다든지, 그리고 다 써가지고 이제 상황에 알맞게 선물도 하고 대화도 하고 친해지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는 거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하고 너무나 친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하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날 때, 생각날 때가 아니라 이것만은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라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일 쉬운 건, 보편적으로 제일 쉬운 건 아침에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바이오 리듬이 그래서 밤에 하는 게 더 나아요? That's okay. 그죠? 규칙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기도할 것인가 정하시고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정해야 됩니다. 그 기도할 곳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스타벅스에서 하면 안 돼요. 애들이 뛰어당기는 애들 놀이방에서 하면 안 돼요. 정 피할 곳이 없으면 화장실에 가서 문 잠그고 하세요. 누가 나를 바들하지 않는 그곳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시간 보내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때 이미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이미 거기서 나를 만나 주실 준비가 다 돼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하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pray without ceasing, pray without stopp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이것은 호흡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호흡 기도.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를 그냥 온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옛날 분들이 좋아하던 노래 중에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의 대상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일주일을 과테말라 갔다가 금요일 날 돌아왔는데 제 와이프가 나를 픽업하자마자 빠이 그러더니 영어권 대학교 리트릿을 가버렸어요.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리고 어저께 저녁 혼자 잤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요 점심 때는 우리 영어권 애들이 뭐 점심 먹는다 그래서 가서 얻어 먹고 그리고 저녁도 굶었어요. 그리고 너무 외롭고 슬퍼서 8시 반에 침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나를 떠났구나.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사람의 빈자리가 나한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 빈자리를 내가 느낀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자리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에 대한 초청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흡 기도라는 것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고 주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주님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정말 감사하네요. 이 순간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도움을 내가 느끼네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초청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내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품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God becomes mine. He is mine. He is with me. 하나님을 품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이 정말 축복입니까? 10명의 나인병 걸렸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부탁해서 자기들의 수건이던 나인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그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They got what they wanted and they left. 근데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경배할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고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맥스 루카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어떤 것을 기다리는 중에도 하나님께 당신의 생각을 드리십시오. 나지막히 속삭이는 당신의 생각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잠자리에 들면서도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죠? Give your God your waking thoughts. Give your God your waiting thoughts. Give your God your whispering thoughts. And give God your waning thoughts.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들, 바라고 있는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정말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나지막한 속삭임으로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 드리며, 또 내가 잠자리에 들면서도 나의 마지막 생각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호흡 기도를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매 순간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길,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매 순간순간 호흡으로 기도하며 주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사랑하며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그를 인정하며 초청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정말 안 될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간을 정하고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1대1로 보내는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순간이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랍고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주를 의지하며 주와 함께하며 주를 초청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의 공간에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기쁨을 알며 그 감사함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